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죠. 그냥 찬양을 듣는데 영감이 떠오르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그 그물 씻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그 그물 씻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을 했을까. 배에서 내려서 그 그물을 씻는 모습을 볼 때에 축 처진,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마음의 그 큰 실망을 가지고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그물 씻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 중에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꼭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아무것도 없이 빈배로 살아온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을 씻는 그 모습을 보면서 꼭 나의 모습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지만 늘 빈배로 살아온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는 실패자가 아닐까? 혹시 나는 인생의 실패자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신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두 가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그 두 가지 요청을 다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요청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배를 조금 띄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지금 한가히 말씀을 듣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것도 배가 만선이 되었으면 기분이나 좋을 텐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말씀을 좀 전해야 되니 배를 좀 띄워라 라고 했을 때, 주님, 저는 집에 가서요 밥 한술 뜨고 좀 자야 합니다.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그 지쳐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배를 좀 띄우라, 내가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제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 있는데 저 옆에 배 타시면 안 될까요? 저는 좀 집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군소리 없이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라고 하는 그 음성에 배를 조금 띄우게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요, 이 말씀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야 말씀을 전하면 실력이 없으니까 한 30분이면 말씀이 끝나겠지만
주님께서는요 30분 가지고 이게 택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 군중들이 뭐 먹을 새도 없이 3일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적도 있습니다. 3일 동안 말씀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저들이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노라 생각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그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말씀, 주님 저 좀 집에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배를 띄우라고 하니까 배를 띄우는, 군소리 없이 배를 띄우는 베드로의 모습 너무 잘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도우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여리고성을 점령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전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는 작전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맨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창칼을 만들어라, 사다리를 만들어라, 뭐 이렇게 나와야 맞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할 텐데, 너희들은 덮개를 앞에 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내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리라.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여리고성인데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돈다고 그게 무너지겠냔 말이에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림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향하여서 물을 떠다가 열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였는데 주님께서는 물을 떠다가 갖다 주려는 거예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갖다 주라면 말이 되겠지만, 지금 돌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을 바라보시면서 물인데 그 물을 떠다 주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이게요. 예수님께서 실속을 하셨나? 사람들이 원하는 건 포도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소리 없이 물을 떠다가 열화장에다 갖다 주는 그 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따지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보려고 하고는 그 이해에 있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과학으로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과학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여리고성이요 어떻게 무너지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냔 말이에요. 그 포도주가 아주 극상품 포도주, 물이 되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를 내놨다가 취하고 난 다음에는 그보다 못한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러잖아. 이게 주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배를 띄우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군소리 없이 배를 띄우는 베드로의 모습. 두 번째 주님께서 두 번째 요청을 하시는 그것은요,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더 무리한 것을 요청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사실 이 예수님의 요청은요 사실 황당한 요청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정말 짜증내고 화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말씀을 마치고 가실 줄 알았는데 보자 하니까 주님 더 너무하시네요. 제가 밤새도록 지쳐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배를 깊은 데로 띄우라고 하시니 주님 저를 뭘로 보고 그러시는 겁니까? 뭐 제가 장기판에 쫄입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집에 가시죠. 저도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뭐 얘기하지 않겠어요?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면 베드로가 아마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복의 젊은 양반, 내가 좀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집안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고기 자비를 했던 그런 집안이야. 어느 때에 어느 시에 그 고기가 어떻게 몰려다는지, 무슨 고기가 어느 때에 오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 지금 이 시간은 고기를 나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야. 그런 시간의 때가 아니야. 자, 일 다 봤으니 당신은 가고 나는 집으로 가겠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때가, 그런 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물이 찢어져서 막 잠길 정도로 그 그물에, 지금은 도대체 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닌데, 지금은 고기들이 없는 시간인데 여기에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아도요, 이런 것은 처음 본 겁니다. 처음 봤어요. 세상에 이 시간에, 이때에 이렇게 많이 고기가 잡히는 것은 평생에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동무들을 부르는 건,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되었으니까 동무들이 와서 요청한 그 베드로의 요청에 와서 그 2배의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고, 그 2배의 고기가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동료들도 놀라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이 사건을 보면서 놀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건은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배의 고기가 가득 찬 것을 보고 놀래요? 오늘 읽어드린 8절 말씀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름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전문가인데, 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었는데 나보다 더 전문가가 계시네?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의사가 전문가예요? 의사보다 더 전문가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의사가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사실 의사는요, 고치는 거 아닙니다. 의사가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배를 가르고요, 거기서 뭐 어떤 기관이 잘못됐으면 그거 잘라내고 그냥 그거 입고 난 다음에 다시 다 집어넣고 꼬매는 것, 그것밖에 하는 건 없습니다. 의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고치느냐?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잘라내고 이을 거 이으고 집어넣고 꼬매면요, 기관들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방귀 한번 뿡 끄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의사보다 더 의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가 그 자리에서 걸어라 일어나잖아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의사보다 더 전문가 되신 의사를 만나니까 고침을 받잖아요. 베드로는 놀란 거예요. 내가 이 바닷가에 내가 전문가인데, 고기 잡는 데 내가 전문가인데, 자기보다 더 전문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전문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 자기 자신은 누구예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보게 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명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빈배로 오지 아니하고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 되어서 돌아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선으로 돌아오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배를 좀 띄워라, 내가 군중에게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라고 했더라면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했을지 모릅니다. 이 양반이 미쳤나? 지금 만선이 되어 있는 이 배를 못 보겠습니까? 지금 빨리 시장에 가서 이 고기를 다 팔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빨리 팔아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고 뭐고 그 자리를 빠져 빨리 시장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잘 풀리는 사람들 보면요, 인생의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들 보면 마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요,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 교회에 갑시다, 교회에 나오는 것 그렇게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야 다 할 일 없어서 나가는 사람들이고 빈둥빈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지, 나같이 이렇게 바쁜 사람이 교회에 나갈 시간이 있나? 교회에 대해서 흥미 없습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후의 세계에서도 흥미 없습니다. 총당과 지옥을 얘기하면요, 천당과 지옥, 그들에게는 웃기는 얘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탄탄대로를 걷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빈배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정말 하루아침에 빈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빈배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전환될 수 있는 전환점이 거기에 바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만선으로 돌아왔다면 아마 오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빈배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빈배는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베드로의 삶의 그 전환점이 되는 그 귀한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그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과 함께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의 삶이 터닝 포인트,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존 뉴턴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막 나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과 함께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 전환점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과 함께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어떤 분들은요, 자녀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삶의 그 전환점이 어떤 분들은 사업의 부도를 맞으면서 전환점이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주님을 만나 자기의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통해서 베드로는 또 하나의 전환점을 갖습니다. 그것은 이웃들을 돌아보며 받은 복을 함께 나누는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혼자 먹겠다라고 했더라면 아마 그 배가 침몰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그 받은 축복을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구제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은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텍사스에서 만난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 시골에서 정말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의 삶 가운데에 미국 군인을 하나 만났어요. 군인을 하나 만나게 돼서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요, 열심히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이분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팬이 하나 도와주는 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식구, 자기 친척, 그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악착같이 일해갖고서요, 집 하나 장만하고요, 자기 친정 살리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가게 하나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팬이 하나 도와줄 줄 모르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헌금 드릴 줄 알고요, 10의 1조까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제 헌금 드리고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같이 식사 한번 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요,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분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의 삶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정말 누구 하나 도와줄 줄 모르고 그렇게 악착같이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삶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서 이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삶의 전환점이 온 것은, 전에는 고기를 잡으면 나밖에 몰랐는데, 내 가정밖에 몰랐는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해서 동료들을 불러 그 은혜를, 그 받은 축복을 같이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나의 존재에 대한 사명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다가 오너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할렐루야, 그냥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보리떡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선한 일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그 선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송삼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사업도 잘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업이 잘 되고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그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잘 되는 사업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폭삭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요,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다시 믿음을 갖게 되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볼펜 사업이었습니다. 그 볼펜을 처음 판매할 때가 1963년 5월 1일로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볼펜 이름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모나미 볼펜. 문방구에 가서 모나미 주세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볼펜이에요. 볼펜 이꼬르 모나미, 모나미 이꼬르 볼펜이에요. 그만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나미 볼펜에 보면 꼭 숫자가 프린트돼서 같이 나오는데 모나미 하고 난 다음에 153이 나와 있습니다. 그 153은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고 거기서 적혀서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너무 많아서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라. 그 그물을 쏟아보니까 그 그물 안에 고기가 몇 마리 들어가 있어요? 153마리.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모나미 153. 한번 모나미 가서 한번 사보세요. 모나미 하고 난 다음에 153이 돼 있지. 이분이 사업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생활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망한 것을 알기 때문에 모나미 사건 이후로는 신앙을 떠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 축복 때문에 바빠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깝게 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빈배에 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50년, 60년, 70년 고기를 잡아봤지만 아직도 빈배인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깨닫고 있는 그 순간, 이 순간 내 인생이 50, 60, 7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태까지 빈배로 살아온 내 모습을 바라보는 이 순간이야말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정말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명을 찾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드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꼭 만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찾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빈배로 지금 서 있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